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의 문학가 루슌의 고향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는 실제 2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그때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소설에서 녹아냈다고 하지요. 저자는 고향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희망이란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것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이라고. 그래서 땅 위에 새로운 길이 생기듯 희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요. 말이 70년이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포로기 1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 자녀 세대 또한 이질적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 땅에서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은 하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60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온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어둠이요 절망뿐이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생활의 수치를 끝내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리라는 말씀이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포로 생활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희망을 잃고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흡사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삶, 그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자주 좌절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의 역사가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쪼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개인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의 자녀 되었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답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현실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그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희망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안 돼.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라고 걷지 않은 길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청파동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소중한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